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 기독교 안에 많은 분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신약교회도 특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많은 또 그런 신약교회, 개신교회라고 하는 개신교들이 참 많습니다. 개신교, 고쳐서 새로운 거를 가르치는 그런 개신교. 그래서 옛날 구교와는 구분돼서 신교를 열었다고 하는 그런 개신교들을 우리는 이제 신약교회 또 같이 우리 믿음을 공유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구분해야 될 것은 우리 친례교회는 이 개신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을 놓고 얘기했을 때, 우리 친례교회는 믿음은 개신교회랑 같을 수는 있어도 우리는 어떠한 카톨릭의 저항에서 나온 개신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초대부터 있었던 그 교회, 예수님이 만드신 그 예수님의 교회가 침례교회라고 믿는 침례성도라는 사실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열게 되면은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침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침례자 요한을 영어로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침례를 베푼 사람, 또 침례, 다른 성경에는 침례인이라고도 번역하는 그런 침례자 요한을 볼 수 있는데, 그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성경대로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그 단어를 우리는 고스란히 써서 침례교회에 우리는 그런 베프티스트를 단어를 씁니다. 우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회는 그 단어들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들이 문제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든 성경과 근접해서 최선을 다해 성경과 근접해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우리는 침례교회 또 침례 성도들은 성경대로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침례자 요한은 사는 시대가 구약 시대였기 때문에 신약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정신, 왜 물에다가 몸을 담궈야 했은 그 정신을 우리는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신약 시대를 여셨을 때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교회, 그 알려주신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는 그 교회가 침례교회, 또 우리가 믿는 구원받은 침례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성도는 무엇을 지키는가, 지켜왔고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신약교회 여신 이후에 그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믿음의 선조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여기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 조그만 종이, 이것은 그 성경책에 이렇게 껴두고 오늘 공부하신 이후에 가끔씩 이렇게 꺼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베프티스트, 그래서 베프티스트들의 믿음, 이게 이제 앞글자 약자를 따서 쭉 해서 8가지를 나열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거, 시작이, 우리는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의 최종 권위를 믿는다. 그래서 바이블스 파이널 어서리티 이렇게 이제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그 성경,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신 그 성경만이 우리의 최종권이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66권의 정경만이 하나님이 인정해 준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그리스어부터 유래된 캐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캐논. 우리 가끔씩 광고 보면은 캐논이라는 카메라 광고할 때, 그 캐논이라는 카메라 광고, 그 회사도 자기네들이 카메라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광고라고 이름을 그렇게 만든 건데, 그 캐논이 어디서 왔냐면 원래 성경에서 온 겁니다. 이 정경에서. 그래서 성경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이 기준, 잣대, 측량하는 막대기란 뜻으로 캐논. 그래서 우리는 이 66권만이 우리의 캐논이다라고 가지고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믿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기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어,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감, 그 영감을 다른 말로 숨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축자적인 영감이다, 축자적 영감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한 단어 한 단어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죠. 오늘 오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돌판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주시면서 이 기록을 해주실 때 그 단어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대치돼서 인본주의 학자들과 함께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격적인 영감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자적 영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영감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기록했다. 이걸 이제 인격적 영감, 성경 기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런 걸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뭘 알려주셨냐면 하나님의 영감을 사람에게 불어넣어서 영감이 사람을 도구로 써셔가지고 그 영감이 그대로 통과해서 글자로 남아있는 게 영감이라고 해서 글자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작곡가가 제가 좋은 영감을 받아서 이런 곡을 썼습니다. 그럼 그 작곡가에 자꾸 영감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자꾸 세상에 만들어내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도 주장을 해요. 베드로나 뭐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사람에게 영감을 준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침례 성도들은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존재인 그 사람을 도구로 써가지고 그 사람을 통과해서 그 글자에다 영감을 주셨다. 이걸 우린 믿는 청축자적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이 불완전한 사람을 움직여서 쓰시는, 그래서 사람이 부시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시되는 그런 도구로 쓰였다. 그래서 글자 자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신 축자적 영감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걸 믿고,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도구란 그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사도들, 대언자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시돼가지고 기록한 거지 그 사람들의 능력을 뭐 과대하게 막 끌어올려가지고 한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보잘것없고, 심지어는 정말, 그래서 우리 사도들의 대부분이 어부 같은 사람들도 써서 성경 기록을 남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로 하나님이 들어 쓰셔가지고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성경, 이게 지금 우리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성경.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다고 얘기하고, 조금 완전하다는 표현이 너무 격해서 그런가요? 온전하다 이런 표현도 써요. 온전하다, 뜻은 똑같은데 온전하다 하면 조금 부드러운 표현 같아요. 근데 똑같아요. 뜻은 완전하다 뜻인데 완전하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완벽하다. 그래서 오류가 없다. 왜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글자에다 숨을 불어넣으신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다는 건데, 이게 참 사람들, 인본주의 사람들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썼으니까 자꾸 불완전하다라고 대체하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현실로 맞아들인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어요. 이 성경이 완전하다고 하면. 특히 목회자들이 더 비웃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열면 하나님께서 말씀이셨다. 그렇게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이셨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굉장히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놓는데, 그 사도 요한의 동일한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이 말씀이다 이렇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고, 계시록을 마무리할 때도 19장에 그 말씀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신다. 2000년 전에 내려오셨던 그 초림의 예수님 그 말씀이 지상 재림할 때도 그 말씀이 내려오신다 해서 계시록 19장 13절에도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침례 선조들은 그래서 성경만이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만이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신해서 어떤 모임인 공회나 교회, 또 어떤 신조를 만들거나 또 사람들의 전통이나 어떤 기관을 만드는 것 다 좋은 것들인데, 근데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성경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침례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까지 지켰던 거, 이 같은 믿음은 감옥에 갇히거나 또 불로 몸을 태우거나, 아니면 뭐 너희가 침례가 그렇게 좋으면 물에 그냥 들어가서 살아라 해서 수장을 시켜서 죽이거나, 칼로 죽임 당하거나, 아니면 뭐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사자의 밥이 된다 해도 이 성경의 최종 권위에 대해서 전혀 불복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1611년에 영국의 제임스 왕이 등장해서, 그 제임스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모든 앞으로 영어 세상, 지금 우리 심지어는 북한의 지도자도 영어 씁니다. 그런 세상에, 영어 세상이 될 줄 아시고 온 세상에 영어 킹 제임스 성경으로 아까 말씀드린 캐논,
기준을 딱 킹제임스 성경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교리와 우리가 모든 그런 조직 신학이 다 이 영어 킹제임스를 딱 기준에 두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성경, 뭐 한 300종류가 넘고, 뭐 어느 분은 뭐 1000종류가 넘는다고 하는 성경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지만 다 뭐랑 비교해요? 다 킹제임스랑 비교하는 거예요. 여긴 이렇게 쓰였는데 저긴 저렇게 쓰였는데. 근데 그 기준을 다 본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킹제임스는 이렇게 쓰였는데 자기네들은 다르게 쓰였다. 너무나 그걸 보면서 왜 킹제임스에만, 그러니까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킹제임스에만 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킹제임스에만 있다. 네, 그런 말씀으로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영어 세상이 되는 걸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준비하셔가지고 예비하셔서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너무 숭배하는 것 같다. 우리가 무슨 뭐 천주교인들처럼 이 성경을 뭐 이렇게 차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뭐 사고가 안 나고, 그런 사실은 우리는 그런 걸 안 믿습니다. 유물처럼. 근데 참 궤변을 늘어놓아요. 당신네들이 그렇게 성경을 중요시 여긴다면은 성경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이게 사실 궤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우리는 완벽한 성경이라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이건 참 궤변이죠. 그 둘이 뗄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르게 우리를 굳이 종교로 분류하자면은 우리는 책의 종류, 글자의 종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글자로 남겨주신 그런 시작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쇄술이 막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찍어낸 게 성경이네, 성경.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걸 동일한 건데, 참 이게 마귀의 간교한 계략 같은 거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뭐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게 사실 궤변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온갖 말씀으로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오는 걸 막는 사람, 애써서 자기를 희생해서 이런 걸 막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렇지만 제일 예수님을 막았던 대상들이 알만한 사람들, 학자들이 제일 막았던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근데 지금 현 시대도 그게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고, 참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도 대적하면서 나타났던 사람들이 뭐예요? 말씀을 보존했던,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제일 막아선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민족도 유대인들이 막았던 거고, 지금도 성경, 이 완벽한 성경이 있다라고 하면 제일 막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제일 막고 있다. 이런 참 우리가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어떤 분은 뭐 30억 권, 뭐 어떤 분은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 세상의 최고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100억 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말로 번역한, 우리 한국말을 쓰는 한국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흠정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 손에 들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은혜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 오늘 여기 진주소망침례교회 여기 모여있는 이분들, 여기 우리 모두는 출발이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완벽한 말씀을 66권으로 모아놓은 이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출발,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출발이 여기여야 되고,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교회마다 가면 전부 다 말씀, 자기네들은 말씀대로 한다고 다 얘기해요. 근데 진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점검하고, 그 기초,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로 치는 게 뭐예요? 교과서가 좋아야 된다. 이걸 최고로 치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시를 먼저 딱 시작해 주세요. 계시 드러내서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하면은 이제 창조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처음으로 눈으로 접할 수 있어요. 계시.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려서 율법을 주실 때 주셨던 것처럼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 영감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를 주시면 거기다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계시. 그 다음 단계가 기록을 했으면은 이거를 보존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게 보존. 그 다음에 보존 단계에서 번역.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에게 준 돌판도 복사본인 거 믿으십니까? 처음에 손으로 깎지 않는 이 돌판을 2개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걸 모세에게 들고 오라 그래서 거기다가 기록을 하셨어요. 근데 40일이 지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 돌판을 모세가
분노로 인해서 집어던져서 돌판이 깨지니까 나중에 그 다음 돌판은 하나님이 다시 40일 불러서 준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으로 깎은 돌판을 준비해라. 사람에게, 모세에게. 그래서 돌판을 그게 이제 기록지잖아요.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고 다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는데 똑같은 거를, 그죠? 처음 돌판에 쓰신 걸 똑같이 다시 쓰신 거예요. 그게 복사본. 참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하나님도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똑같은 글자, 똑같이 영감 주고 그거를 하나님조차도 복사를 해서 이렇게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신약 신대로 넘어 신약 성경을 열면서 그다음에 번역, 이 히브리 말에 그리스 말로 번역하고 지금은 각 나라 말로 다 라틴어로 해서 영어 킹제임스에서 각 나라 말로 다 번역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올바른 번역이 있으면 올바른 해석, 이런 단계까지 5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정말 올바른 해석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해석이 잘못되면 성경은 똑같이 쓰는데 해석이 정말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목사인데도 자기가 말 타고 와서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미국 같은 데는 똑같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이단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믿음은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시해주고 영감을 주시고 보존해주시고 번역해주고 다 하나님 은혜로 한 거예요. 마지막 해석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올바로 해석하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올바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약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신실한 사람들을 찾아라, 교회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디모데 너에게 알려준 것처럼 동일한 것을 너도 가르쳐서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의 교리가 이렇게 당하지 않는 그게 쭉 지금까지 이루어져서 올바른 교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래서 우리 오늘 살펴보는 건 성경대로 믿는 침례 성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동일한 생각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믿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쭉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올바른 해석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을 쓰고 같은 해석을 믿고 같은 해석을 믿었다면 같은 가치관과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그게 지역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목소리가 다르고 문화를 서로 공유하지 않고 달라진다면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없다.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침례 선조들도 그렇게 믿어왔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약교회는 신약 서신서, 신약의 사도 바울이 14개의 편지를 써가지고 각 지역교회를 보내면서 지역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약 서신서에 기록된 대로 하는 교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신약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역교회, 100% 구원받은 성도들만 모여서 이루는 지역교회, 그렇게 추구하고, 물론 지금은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간판을 걸고 100% 구원받은 사람만 모인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대로 우리가 어떻게든 애쓰면 이 안에 100% 구원받은 성도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약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중요한 게 출발이 성경이고 그 7개를 지킨 침례 성도들의 믿음과 전통과 문화가 다음 이제 나오는 7개로 쭉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A라는 단어로 해서 자치적 지역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침례 성도들의 선조들은 자치적인 지역 교회, 독립 교회를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내 교회. 그 내 교회가 오순절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강림사건, 그래서 성령님이 내려오신 후에 신약교회가 시작했는데, 신약교회는 성경이 미스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비롭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이 신비로운 기관이 교회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우주적인, 예수님 몸 안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지역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역교회를 선물로 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지역교회. 그래서 각 지역교회 하나하나를 자치적인 독립지역교회라고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믿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만 섬기는 독립기관임을 믿었습니다. 독립기관임을.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얘기를 한다든가 기관,
독립되고 자유로운 지역교회에 명령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와서 사람이 얘기하든 기관이 얘기하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이 지역교회에 어떤 것도 명령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세시대를 겪으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나 또는 지금 이제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동안 이어오면서 규모가 큰 개신교회 시스템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데, 교황이 머리가 되고 그다음에 추기경, 주교, 감독, 그 밑에 이제 각 신부들 사제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역사로도 알고 지금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개신교회들의 이제 청회, 노회 이런 시스템이 들여다보면은 그 로마 카톨릭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름만 바꿔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또 노회나 총회들은 또 뭘 만듭니까? 이 로마 카톨릭처럼 지교회를 만들고 그 지교회를 관할하고 군림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는데, 이런 것들은 교회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성경적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침례 선조들도 그렇게 믿었고 우리도 현재 그렇게 믿습니다. 지역교회는 그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그 지역교회 목회자와 회원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조직체라고 믿습니다. 살아있는 조직체.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시면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는데, 진주 소망침례교회가 사랑침례교회 조종을 받는가?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좋은 교제는 할 뿐입니다.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이 파송했던 디모데, 목회자, 디도도 그렇고 좋은 교제를 할 뿐입니다. 바울조차도 전혀, 그런데 지역교회에 뭘 이렇게 저렇게 하는, 강권적으로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인 좋은 교제를 하고 조종받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사랑침례교회를 조종할 수도 없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영적인 좋은 것들은 공급받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온 세상 지역교회들이 다 좋은 거, 영적인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 거와 동일하게 우리도 진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받은 거예요. 사랑침례교회로부터. 그러면서 좋은 것들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보답해요? 물질적인 것으로 또 이렇게 보답하기로 해요. 지금 우리가 소창동에 새 예배당을 짓고 있는 사랑침례교회 조금이나마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이게 사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건 무게를 달면 영적인 건 무게를 달 수도 없는 그런 큰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왜 그러냐면 성경적으로도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 거기 2만 명이 되는 그런 큰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로부터 해서 전 세계의 이방인 지역교회가 생겼는데, 그 이방인 지역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헌금을 얻어서 갖다 준 이런 성경적인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것들, 우리보다도 진주소망침례교회도 어쩌면 사랑침례교회가 훨씬 더 미디어를 잘해요. 그건 우리가 인정하고, 잘하는 거기다가 우리가 헌금을 같이 도와줘서 그 미디어 선교에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좋은 교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종받고 조종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살아있는 유기체 조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내교 안에서 그런 것들 우리가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품위 있게 교제하는 겁니다. 지역교회 하나의, 서로 만약에 진주소망침례교회가 한 명이 사람이고 사랑침례교회가 한 명이 사람이면 사람 대 사람이 교제하는 것처럼 건강하게 예수님 안에서 품위 있게 교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침례교회를 간섭을 못하는데 어떤 건 해야 되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침례교회도 우리도 사랑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서로 기도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일들이겠어요. 그런 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P 단어로 등장하는 모든 성도의 제사장 직무를 믿습니다. 모든 성도의 제사장 직무. 좀 다른 잘못된 표현이 있어요. 만인 제사장이란 말.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만인 제사장. 왜냐? 만인은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지, 만인 제사장은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전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성도 제사장 직분을 믿는다. 과거에는 항상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직통으로 그냥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우리가 원할 것, 필요할 것,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왜냐?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의 휘장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과 같은 것인데, 그것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근데 그것을 찢어놓고 이제는 그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신약시대, 그런 교회가 신약교회다, 이렇게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아가는 신약시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신약시대가 열렸다고 믿는 것. 아직도 신약시대가 열렸는데도 신약시대가 열린 줄 모르고 구약식으로 하는 교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교리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구약식으로 믿는 민족도 있잖아요. 아직도 거기서 시간이 멈춰있는 민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시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것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천주교회 같이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거나 죄를 고백하고, 이게 사람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런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와 같은 인간 중보자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는 그런 것은 우리의 믿음과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구약시대처럼 이스라엘처럼 뭐 성전이나 이런 것을 성당, 뭐 거룩한 건물을 향해서 이렇게 거룩한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다 가운을 입고 예배를 마치 구약시대 의식처럼 하고, 또 제일 안 좋은 말, 평신도, 이런 말들 만들어내면서 의도적으로 계급을 자꾸 조장하고 당신네들은 평신도, 그러면 듣는 사람, 그치, 내가 낮은 사람이지. 글쎄요, 그 말을 듣고서 겸손한 생각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위축이 되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 그런 걸로 조장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이런 걸 배격한다, 그런 걸 믿습니다. 이런 것은 구약시대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믿고, 성경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 다 이룬 게 다 끝냈다 하신 뒤에는 모두 사라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했던 그 말씀대로 우린 다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구분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실 때도, 그 다음에 구약도 여신 분, 구약도 다 드시고 신약도 여신 분, 재림도, 천년왕국도 여신 분, 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계시록 시작하면서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이 존재가 누구입니까?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여호와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계시록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맨 끝장 계시록 22장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 설명해 주고 있고,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죽였잖아요. 가려져 계신 분, 구약시대엔 가려져 계신 분인데 신약시대에 성경을 계시해서 더 풍성하게 내놓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그 이끄신 존재, 모세가 이끈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달려가신 분이 있었다. 그걸 한 천사로 계속 표현했어요.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시면 한 천사가 계속 나와요. 그 천사가 바로 예수님이셨다. 성경은 그렇게 계속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인간 중보자가 있었는데 이와 반대로 신약에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직접 얘기할 수 있고, 구약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존재가 우리는 지금 구약에는 백성이라고 부르고 나의 종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이 참 우리가 볼 땐 부럽잖아요. 어쩜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았을까, 그 민족은. 근데 우리는 더 큰 복을 주겠어요.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가 되는, 참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된다, 이러한 복을 주신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두 가지 규례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두 가지 규례. 그래서 T에 T자 단어를 쓰는데, 바로 우리가 3개월, 우리 교회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드리는 주의 만찬이 있고, 그 다음에 뭐 1년에 이제 날씨가 이제 더울 때, 지난달에 우리가 했었는데 침례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침례를 받는, 그래서 침례와 주의 만찬만이 지역 교회가 실행해야 할 두 가지 규례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한마디로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다음에 묻히는 매장, 그리고 부활, 모든 것이 성경 기록대로 이것을 상징함으로 물속에 그냥 완전히, 우리 그 여름만 되면 막 비가 많이 오면 침수당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잠궜다가 일어나는 형식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드러내놓고 침례교회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침례교회임에도 침례자를 빼고 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게 부끄러운 것인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침례교회를 꼭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을 선조도 그렇게 믿었고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따라서 막 태어난 아이한테 세례를 해가지고 마치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할례를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만 바꿔서 행위만 바꿔서 하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 마치 이게 세례 받으면 이마에 물 뿌리고서 이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선포하는 이런 행위는 비성경적이고 심지어는 악한 죄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믿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마다 않고 내놓은 그런 침례 선조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만찬, 또 다른 이제 예수님의 주신 규례 중에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그런 빵과 포도즙으로 하는 주의 만찬을 우리는 규례로 믿고 지킵니다. 천주교에는 화채서실이라는 그 교리가 있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라 하는 그런 화채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는 명백한 이단교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고 믿는 그 교리는 이단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화채설을 통해 마치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거나 그걸 먹었을 때 또 그걸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자꾸 속이는 이런 좀 거룩하다는 이름을 붙여서 성체성사, 뭐 거룩한 몸에 거룩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이렇게 규정하고 성만찬이라고 부른다든가, 또 이걸 따라해가지고 개신교회들도 성찬식이라고 부른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는 교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배격하고 오직 성경대로 주님이 행하라고 하는 주의 만찬, 성경 기록 그대로 주의 만찬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반드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하고 또 순수한 포도즙으로만 사용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뭐 어떤 교회들은 세족식이라는 걸 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신약교회 규례로 지키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양심의 자유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라고 믿습니다. 자유의지라고 믿고, 이 자유의지는 곧 내 양심의 자유, 내 양심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종교의 자유. 근데 이런 것들이 자유민주주의, 자유로운 국가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걸 굉장히 은혜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무력을 통해서 믿음을 강요하거나 자기 믿음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나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슬람 국가들이 이렇고, 심지어 중세 천주교회가 1200년 동안 암흑의 시대로 이렇게 지내왔고, 천주교를 안 믿으면 사람을 죽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장로교까지.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스라엘이 온 땅으로 디아스포라에서 퍼지고 나서, 이스라엘은 나라의 땅에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퍼져나갔을 때, 칼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그 이스라엘을, 성경에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그 이스라엘, 이게 해석의 문제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신약시대에 여셨나 보다 하는 그 해석에 따라서 자기네가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도인 장로를 가져오고 하면서 이스라엘 대체신학이라는 것을 천주교에 가져와서 자기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를 재현하려고 했던 사람이 칼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심지어 이 사람조차도 좋은 곳,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임에도 장로교를 안 믿으면 사람을 죽이고 했던 이런 일을 벌이는 것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영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영국 역사는 이 기독교 역사랑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아일랜드, 웨일즈, 이 나라가
연영박 국가로 이제 뭉쳐지게 되는데, 아일랜드라는 나라를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아일랜드는 역사적으로, 잉글랜드는 역사적으로 성공회를 자기네 국교로 써요. 성공회 역시 이 카톨릭에서 튀어나와서 개신교회로 구분을 하는데, 성공회.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가 국교. 그러니까 그거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아일랜드는 역사적으로 같은 연연방 국가에서도 천주교회, 카톨릭이 전통교회라서 카톨릭을 믿는 나라인데, 이 스코틀랜드가 무슨 역사적으로 무슨 행동을 했냐면은, 자기네 장로교가 종교 개혁을 한 개신교회고 이게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개신교회 그 신도들을 밀어 넣었어요, 아일랜드에. 그러면서 종교 전쟁을 벌였어요. 천주교회 사람들 죽이고. 역사적으로는 아이러니하게 천주교회가 그런 일을 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장로교회가 또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일랜드의 종교 전쟁,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아일랜드는 굉장히 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아일랜드 전체에서 반을, 그래서 북쪽만 연영방 국가로 속하고, 지금 현재 남쪽은 아일랜드로 독립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일랜드는 천주교, 북아일랜드는 개신교가 강하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믿지 않는 자유까지도 존중합니다. 믿지 않는 자유까지도. 어떤 사람이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 존중해주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전해주죠. 세상이 이렇고 이치가 이렇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사실들을 최선을 다해서 전해는 주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겠다고 하면은 그걸 존중해 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유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여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회개보고 할 줄을 믿습니다. 자리가 어디 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믿는 사람이 서는 그리스도 심판석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는 크고 흰 왕좌 심판석에 서느냐, 이 차이만 있을 것이지, 우리는 모두 다, 사람은 누구나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새 믿는 사람도 관심 있는 거를 찾아보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장을 한번 이렇게 찍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회계보고거든요. 통장 정리.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통장 정리하는 거예요. 입출금 된 거. 그래서 네가 했던 행동, 받은 행동, 이런 건 쭉 해서 쭉쭉쭉 해서 이 통장을 보고 사실 예수님과 회계보고 하는 거거든요. 다 보여주시고, 내가 사용한 내 관심거리, 지금 그 통장을 찍어보면 입출금이 뜨지 않습니까? 내가 쓴 돈이 어디에 제일 많이 쓰였나 보면은 내가 제일 관심 가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통장 정리를 하면. 그렇게 어떤 분이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심판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게 좋은 성도예요. 그래서 목사는 사도 바울처럼 성도의 믿음을 꽉 쥐고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 이거를 좋은 목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석에서 좋은 회개보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우리는 그런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이를 갈고 슬퍼하면 이를 갈미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크고 흰 그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크고 흰 옛날 표현대로 백보자 심판석, 그 심판석 앞에 쓰면은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옳습니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에서 올라와서 다시 부로스로 가더라도 예수님이 옳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취될 것이라고 예언도 해놓으셨어요. 모든 무릎과 혀가 시인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을 줄 수 있다고 우리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교회.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교인이란 표현 잘 안 써요. 교인은 어떤 교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이란 표현 안 쓰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든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는 표현,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형제 자매가 아닌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중세 암흑시대의 천주교회는 유아 세례를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천주교회 회원권을 부여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천주교를 믿으면은 바티칸 시민권이 나와요. 그래서 대한민국 시민권, 바티칸 시민권 2개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지금도. 왜냐, 이 이탈리아 안에, 로마 안에 바티칸은 또 다른 나라로 인정받고 있고 도시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바티칸이라는 나라. 아직도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중세에는 이 천주교회를 거부하면은 사회에서 매장되고 또는 퇴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말씀도 지키려고 하고, 이 침례 성도들이 그래서 그걸 말씀을, 그 양피지 그걸 등에다
매구서 그렇게 산 위로 올라가서 도피해 살고 그렇게 살았던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8장 37절에 에티오피아 네시라든가 또 고넬료라든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복음을 이해했어요. 이해할 나이가 되고 성과학을 구분할 줄 아는 나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이런 나이에 구원받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나이, 그 나이가 돼야지만 믿음의 고백이 할 수 있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믿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동일한 마음속의 고백이어도 되고 입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이런 고백 후에 우리가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독립적이고 자유적이고 그 다음에 자치적인 그 지역교회의 회원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구원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침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는 이런 체계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런 것을 선조들이 전통을 지켜왔고 우리도 지금도 동일하게 지키고 있는 문화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지역교회, 선물로 주신 지역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현 상태가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섬김을 받기만 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내가 기쁨으로 섬기고 있나? 이런 것들. 내 믿음 생활은 어떤가? 내가 하는 교제들이 정말 예수님의 기쁨의 교제인가? 아니면 교제는 하고 있긴 한 건가? 이런 것들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지역교회에는 두 직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지역교회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목사와 집사만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남자들만이 맡을 수 있다라고 믿고 성경적으로는 과거에 처음에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에게서만 시작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구약시대부터 장로라는 계급체계 아니면 장로라는 그런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기독교로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 이게 이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감독 체계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성경적으로 장로, 감독, 목사는 다 동일한 직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래서 신학교회는 목사와 또 목사를 돕는 집사들만이 있다고 하는 이 두 직무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들은 결코 천주교회처럼 막 이렇게 나눠놓은 그런 성직자들의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둘 다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이다. 섬기는 직분. 그래서 한쪽은 리더십, 이끌어가는 한쪽은 펠로우십, 따라가는 그래서 리더십과 펠로우십이 이렇게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는 그 두 가지 직분만이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목사, 집사 그리고 성도들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지역교회 안에서 유지하면서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직분을 초월하는 그래서 서로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예수님의 참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사실 가장 좋은 호칭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번째 교회는 철저하게 국가와 분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선조들도 그렇게 믿었고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와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믿고 왜냐하면 중세 시대 카톨릭 시대를 겪어오면서 뼈저리게 너무 이걸로 힘이 들었기 때문에 천주교회가 왕보다 더 위인 교황 이런 시대가 너무 1000년 이상 오면서 이거는 도저히 양심적으로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걸 하면서 배격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국가도 교회를 통제할 수 없고 교회도 또 국가를 통제할 수 없음을 이런 것을 믿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천주교회는 전체주의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독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하나님의 자유의지 또 자유로운 우리가 지금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에 배격이 된다라고 우리는 대체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예를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영국의 예를 들면 영국의 민족 자체가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우리는 세상 공부로 배우는데 그래서 영국이 지금
영국에서 믿는 성공회는 그 성공회를 안 믿으면 영국에서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회를 영어로는 앵글리칸 철치라고 그래요. 앵글리칸 철치. 앵글로 섹슨족에서 왔다고 해서 앵글리칸 철치라고 부르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철치 오브 잉글랜드라고 그래요. 영국의 교회. 그걸 이제 성공회라고 그러는데 여긴 성공회 아니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딴 걸 믿으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성공회 교인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옆에 또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장로교 아니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야, 장로교, 다 장로교 믿으면 너무 좋겠다. 태어나면서 장로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장로교회들, 사람을 죽이는, 장로가 아니면 또 사람을 막 죽이는 이런 일을 역사에 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성경적인 믿음, 양심에 비춰서 이런 건 안 된다 해서 이런 곳에 피를 흘리면서 한관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분파가 생겨났어요. 청교도라고 하는. 이런 곳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깨끗한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이런 게 싫어서. 근데 참 웃기게도 미국 갔더니 미국에서 이제 청교도만 하자. 이런 일이 또 생긴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청교도인들도 똑같이 이 전철을 밟는 성공의 이런 것들인가 장로교 이런 것들로 미국 가서 청교도 아니면 또 안 된다고 또 사람도 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또 역사적으로 벌이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종합해보니까 이런 거는 진짜 성경적이지 않다. 양심에도 너무 찔린다 하면서 이렇게 등장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침례 선조들이 등장한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다 안 맞다 하면서 이런 침례 성도들이 등장하면서 미국 헌법에 또 종교와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을 외쳐주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래서 세계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이와 같은 자유를 기초를 놔주고 그 기초를 둔 바를 믿는 바를 이렇게 전파해줘서 온 세계로. 그래서 우리 한국과 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자유를 누리게 해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침례 성도들, 선조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와 교회의 분리, 정교 분리의 원칙을 자꾸 얘기하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자 이런 주제로 가는 게 아닌데 지금 그 역사적으로 종교 그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서 이어오면서 그걸 뼈저리게 이건 안 된다. 전체주의 시스템 안 되고 독재하는 종교가 이렇게 결탁을 하니까 권력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것을 철저히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한 건데 정규 문체 원리고 자꾸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 이런 걸로 자꾸 몰고 가면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맞는 말인데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성경 신자라고 하면은 성경의 한 구절만 가지고 그것만 주장하면은 이게 균형이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적으로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성도들이 그렇다고 해서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과 양심의 자유가 정권과 권력에 의해 침해를 당하고 로마 카톨릭처럼 침해를 당하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에 위배가 된다면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믿는 침례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도 지켰던 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짐승의 밥이 되어도 진리를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그런 것을 우리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린 침례교회 선조들이라고 믿습니다. 침례교회 선조들. 그래서 많은 분파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든 많은 이 창시자가 있는 분파와 다르게 침례교회는 창시자가 없다. 그래서 우린 철저하게 침례교회는 예수님을 만드신 교회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너희들은 부모에게 복종하라라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앞에 주 안에서라는 구절이 붙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어제도 잠깐 교제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순종해야 할 제 부모님이 만약에 살인하고 강도를 이런 사회에서 악한 일을 했다고 치면은 자기 부모지만 내 부모를 숨겨주고 도망가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비쳤을 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에 그냥 무조건 복종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안 했으면 여전히 중세 암호 시대에 우리도 여전히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마틴 루터가 천주교에 복종했다면은 아직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선포 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진리에 있어서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특히
특히 침례 성도들은 그렇다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역사로 예를 들면은 신사참배 같은 거, 이런데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절대 그런 우상에 절을 하거나 경배하는 이런 일은 안 벌여야 된다. 이런 것들 우리는 이런데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고,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환난 성도들이 보여주는, 환난에도 그 성도들이 생겨나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참 재밌는 게, 이스라엘에는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게 되면서 이마와 손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해라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마와 손에. 참 근데 짐승의 표가 어디 붙냐면 이마와 손에 붙어요. 이 이스라엘의 말씀의 표적을 이마와 손에 강조해 주신 하나님 말씀 따라하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이마와 표의 손에 이 짐승이 표를 받게 하는 이런 일이 계시록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거부해요. 나라의 자기보다 높은 권력인데도 이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단순히 거부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목배임의 순교를 당한다고 성경이 증언해 주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가지 살펴봤습니다. 베프티스트들, 우리 침례 성도들. 그래서 1번의 B, 성경이 출발이고 성경이 최종권이라고 믿습니다. 완벽한 성경. 우리에게는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적인 지역교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진주소망침례교회도 자치적인 지역교회입니다. 이것만이 성경적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성도의 제사장 직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신약시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다. 네 번째, 교회는 단 2규례. 예수님이 명령하신 침례와 주의 만찬, 이 2규례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규례라고 믿습니다. 5번째, 우리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6번째,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교회 회원이 되고 그 교회의 지역교회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7번째는 지역교회는 목사와 집사 두 직무만이 있다고 믿습니다. 8번째, 교회와 국가는 분리가 되고 그 자체로 서로 간섭하지 않는 그런 독립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마태복음 28장 다 같이 펴주시면,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니.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모든 영광 받으시고.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 사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약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게 다른 성경에는 다 다른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그들에게 침례 주라 그랬는데, 가르치라 그랬지 다른 성경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제자 삼으라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데 그렇게 열을 내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게 아니라 가서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올바르게 진리를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게 되면 우리가 나가서 다 선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계속 벌어진 거예요. 다 선생 되려고.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20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8가지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침례 성도로서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끝까지, 우리 목숨이 다한 날까지, 하나님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면서 아멘으로 끝나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8가지, 우리가 믿음, 그리고 우리 침례 성도들이 지켰던 전통, 이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앞으로 우리 후손, 아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동일한 것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